샬롬. 왼손 들고 샬롬. 두 손 들고 샬롬. 이야, 한 손은 볼펜 들고 한 손은 샬롬.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화요성경 공부 제38강 예심과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심과 믿음의 관계, 중생이라는 말이라고 쓰고요. 예심을 중생이라는 말을 써요. 중생, 거듭남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고, 중생, 거듭남. 이 중생에서 이룩된 변화가 의식적으로 생활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희심이다. 생활로 나타나는 것을 희심이다. 그러니까 중생, 거듭남을 뭘로 표현하라? 생활로 표현하라. 생활로. 의식적인 생활로 표현하라.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신학은 반드시 학문적인 것이 뭘로 표현되어야 된다? 삶으로 표현되어야 된다. 이게 신앙이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의 신앙으로 풀어내야 된다.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 성육신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풀어내는 것을 성육신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뭐가 돼서 육신이 돼서 성육신이 돼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당신이 성취해 나가신 그런 모습들을 우리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누가 가능하냐면 거듭난 자, 중생한 자들에게는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회심, 거듭남, 중생의 체험을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희심이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큰 첫 번째 말씀으로 희심에 대한 일반적 고찰이라고 하는, 자, 큰 일본 희심에 대한 일반적 고찰. 자, 희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일반적으로 고찰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희심에 대해서 항상 동일한 의미로 말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희심이란 중생 받은 자로 하여금 그들의 의식적 생활 가운데서 믿음과 희결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반드시 희심에는 뭐가 필요하냐? 희심에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 필요하고, 희심에는 믿음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의도적으로 두 번째는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 그것을 믿음으로 회개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회심이라고 한다. 회심으로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행위라고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베푸시는 은혜적 행위예요. 은혜적 행위. 은혜적 행위.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일인 거예요. 자, 불렀다. 나를 택했다. 이것을 택함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 저번에 우리 배웠죠? 부르심의 교리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니까 택함의 교리나 부르심의 교리가 내 행위에 있지 않다.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주인에게 베푸시는 은혜적 행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은혜적 행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숨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뭘까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희심도 믿음도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정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희심의 창시자의 인심을 알 수 있고, 절대 우리 피조물이 우리 인간이 그 희심의 창시자가 아니다. 이 희심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원인을 두셔야 되고, 명백히 증거해, 성경은 명백히 증거해 주고 있다. 중생은, 이 중생은 새 생활의 의식적인 변화를 통하여 저절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통하여서만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은혜적 행위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 제가 늘 여러분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성령의 그 일하심을 어디서 드러난다고 했어요? 구원론에서 드러나요. 구원론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적인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시작할 수 없었어요. 내가 구원을 시작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내가 믿기로 작정되었잖아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였잖아요. 아니에요. 원래 시작자가 뭐냐? 성령님이 시작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은혜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구원의 행위를 통해서, 누구누구 어머니를 통해서, 누구누구 선생님을 통해서 교회를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먼저 깔려 있다. 이게 예정론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예정론적인 입장에서 이 구원론을 다뤄봐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희심과 믿음도 그렇게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통하여서만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중생에 있어서 하나님만 역사하시고 인간은 피동적인 데 반하여 희심에 있어서는 반드시 인간의 협동을 요청이 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잖아요. 이 희심에는 하나님 플러스 사람, 하나님 플러스 사람,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신, 인, 합력. 아이고 박정민 지사님 고마워. 이걸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신, 합력인데 정확히 표현하면 99.9는 누가 한 거고? 하나님이 한 거고, 0.01% 누가 한 건데? 내가 한 건데, 사람이 한 건데, 하나님은 이것을 뭘로 봐주신다? 5대5로 보아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0.02% 지분을 가지고 뭐라고 1% 지분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 내가 믿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 주장을 팍팍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 비씨 웃으시겠지. 야,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뭐 이런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어떤 그 게임을 해요. 게임.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는데 보니까 전혀 맞추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모빌을 만들거나 어떤 만들기를 했는데 도저히 걔는 만들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이것은 이렇게 해보세요. 이것은 이렇게 해보세요. 이것은 이렇게 해보세요. 막 엄마가 막 말을 했더니 자동차 하나가 아니면 포크레인 한 대가 탁 나타났어.
그러면 그 아들은 뭐라 그러잖아. 엄마, 내가 했어. 그래, 우리 아들 잘했어요. 우리 아들 잘했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스럽게 봐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0.02%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래, 네가 했어. 잘했어요. 아우 잘했어요. 역시 우리 아들이야. 똑똑해. 뭐 이렇게 인정하여 주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인간의 협동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러나 그런 경우에 인간은 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거기에 따라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일을 한 거죠.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같이 했다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심은 중생과 같이 순간적인 변화이지 또 하나 송화와 같은 점차적인 과정이 아니다. 그러니까 희심은 단위적 사건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위적 희심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에요. 하나님이 희심의 사건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그것만 주장하면 안 돼. 매일매일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생활적인 삶의 희심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성화론적인 과정이 필요해요. 점차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희심과 중생은 순간 단 한 번이다. 아멘? 한 번인데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거든요. 원죄는 다 끝났잖아요. 근데 자범죄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자범죄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중생과는 달리 희심은 인간의 무의식적 생활에서 일어난다기보다는 오히려 의식적인 생활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변화다. 그러니까 의식적 변화. 무슨 변화? 의식적 변화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희심은 모든 성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희심이 반드시 각 사람의 생활에서 현저한 전환적으로 나타나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성경은 여러분 보면 나아만 알죠? 열왕기하여 5장 11절, 그 다음에 므낫세, 삭개오, 구스, 네시, 오넬료, 바울, 루디아 등과 같은 사람의 희심을 들어 말하고 있는데, 이 위에도 국민적인 희심이 있는데,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죄를 무릅쓰고 단체로 회심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아까 같이 개인들 구원의 희심이 체험되지만 그 다음에 내 집 집단적 구원도 경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일시적인 일심의 모습도 있고요. 또 하나는 반복적인 일심도 있고, 이 일심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반복을 인정치 않았지만, 이 반복이라는 말은 희심의 반복이 아니라 그려졌던 새 생명의 회복적인 활동에 있어서의 반복적 현상같이 보이는 거다. 아멘.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강아지를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저 녀석의 얼굴을 기억이 돼요. 근데 강아지 때의 얼굴하고 이제 조금 커서 얼굴하고 완전히 큰 강아지가 됐을 때 얼굴이 다르다 같다.
달라 보일 뿐이지 같아요. 달라 보이는 것뿐이야. 그러나 같아요. 강아지의 한 얼굴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애들은 몇 번 된다고 해요? 10번 돼요. 10번 돼요. 이런 말이에요. 몇 번 된다고? 10번 된다. 100일 되면 달라져. 돌 되면 달라져. 초등학교 들어가면 달라져. 중학교 들어가면 달라져. 막 이게 10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본질적으로 그 회심은 하나야, 하나. 한 번인데 이게 변화적인 모습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뭐 하는 거다? 보여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아니 왜 다람쥐 척밖에 돌듯이 돌아?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그 순간, 회심이 된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이 적용되지만 그 구원의 적용에 있어서 삶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회심의 모습이 다르게 뭐 하는 것이다? 표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심에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다. 회심에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소극적인 요소의 회개가 있다. 소극적인 면에서의 회개가 있고 그러면 소극적 회개가 있으면 두 번째는 뭘 것 같아? 적극적인 회개의 모습이다. 적극적인 요소의 그 회개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개별적인 고찰이 좀 필요하다.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고요. 큰 두 번째는 뭐냐면 회심의 소극적이게 회심의 소극적 회개 이 부분을 좀 볼게요. 회심에 그런 소극적 회개는 뭐냐? 회개란 회개 과거를 돌아보는 것으로서 죄인의 의식적인 생활 가운데서 죄를 쫓아버림으로써 일어나는 변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이렇게 돌아보면 현재의 내 삶에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계시를 줘야 안 줘요? 주셔요. 그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게 되죠. 그러면서 의식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가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죠. 내 마음이. 그러면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연약해서 또 그 죄를 또 줘.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하죠. 난 개를 키우면서 느낀 게 뭐냐면 놀라워요. 이 짐승들이 놀라운 게 뭐냐면 먹이를 턱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어미가요 구적구적 막 먹어. 그리고 새끼들이 먹으려고 할 때 아주 다 쫓아. 그리고 지가 구적구적 막 먹어. 그런 다음에 그 먹은 것을 다시 강아지한테 토해서 줘. 나 깜짝 놀랐어. 여러분들 자녀 사랑해도 그렇게 사랑 안 할 거야. 강아지가 이 씹는 것이 이게 거치는 것이 약하니까 그것을 어미가 일단 다 씹어가지고 곱게 갈아가지고 믹서같이 갈아가지고 다시 토해줘서 먹는 거야. 그리고 새끼들이 다 먹을 때까지 그때는 기다려. 그리고 먹고 남잖아? 그럼 지가 홀딱 먹어. 왜 그런지 알아? 왜냐하면 그 음식 냄새나 이런 그 진숙 냄새 있으면 천적이 들어와. 천적. 냄새를 없애야 돼. 냄새. 그러니까 그 냄새를 없애려고 어미가 그 목걸이를 이게 먹었지. 그리고 모기가 많다 싶잖아요. 조정법도 있어 걔네들. 저장도 해. 발로 막 이 주댕이로 땅을 파. 목걸이가 많으면 거기다 묻어. 묻었다가 배고프면 어떡할까? 또 다시 파. 그래서
걔네들은 우리가 먹으면 다 배탈 날 걸. 걔네들 먹으면 배탈 안 난다? 안 난다야. 걔네들은 생활 습성이 그에 발달되어 있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무슨 냉장고를 만드는 문화가 있잖아. 사람에게는. 근데 강아지 냉장고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땅 속에 보관한다. 그래서 이 객과 짐승들은 먹이가 많이 남으면 그것을 물어다가 땅을 파고 묻었다가 나중에 와서 헤쳐서 다시 파서 먹어요. 이게요, 제가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죄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먹고 마시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를 쫓아버려야지. 그런데 개가 통한 거 도로 먹듯이 돼지가 돼지 똑똑해요. 의외로 생각보다. 소도 의외로 똑똑하고 강아지도 의외로 똑똑한 게 뭐냐, 자기가 소변 보는 곳에는 항상 소변을 보고 큰 걸 보는 데는 항상 큰 걸 본다. 몰랐죠?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죄 짓는 자리도 분별해야 되는데 이것은 죄를 안 져야지. 그런데 여러분 뭐 하죠? 또 짓고. 그래서 오지가하면 여러분들이 그랬잖아. 강아지는 토한 것들 돌을 주워 먹고 돼지는 그 더러운 것에 다시 눕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매 순간순간 그렇게 죄를 짓고 하지 않아야지 하고 마음 먹고 또 지지.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뒤집게 하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것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의 요소를 여러분들이 작은 첫 번째로 회개의 요소로 보는데, 여러분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어요. 회개는 인격적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인격적 회개. 자, 이것을 가리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격적이다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더 좋은 말이 뭐냐면 전인적 회개. 전인적 회개. 인격적 회개 또는 전인적 회개. 이 회개의 요소는 몇 가지로 있냐면 세 가지. 회개의 요소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인데 왜 하필이면 세 가지일 것 같아? 혼의 영역이 몇 가지요? 세 가지. 지, 정, 그 다음에 의지. 그럼 이 세 가지를 회개해야 돼요. 예? 지정의를 회개해야 돼요. 자, 그러면 세 가지 A 지적 요소. G의 회개, 지적인 요소의 회개가 필요해요. 이것은 과거 생활이 자신의 비행과 주행과 무력함을 수반하는 죄의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각하는 증. 뭘로? 머리로. 로마서 3장 20절. 머리로 먼저 자각해야. 야 새끼야, 너 사람 맞아? 예. 생각해봐. 너가 사람이면 이따 이제 다른 거야?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사람이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 동물도 생각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면 사람도 생각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동물보다 다른 점이 뭐냐? 동물들은 본능적 생각을 하고 사람은요 이성적으로 이렇게 높은 단계의 생각을 하게 돼요. 동물은 이게 뭐냐면 이게 하등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먹는 데 주로 이제 먹이 사냥이나 먹거리에 중점으로 살고, 우리 사람은 생각이 고등동물이에요. 고등동물이라서 보이지 않는 이데아 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이러한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거든. 강아지는 영원한 세계 생각 아니야. 그냥 오늘 하루를 잘 먹고 배불리 먹고 살면 그게 최고 행복이에요. 돼지도 마찬가지. 그러나 사람은 오늘 행복하게 먹고 마시는 걸로 만족하지 않아. 내일은 어떨까요? 그 내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와 같이 회개의 요소 가운데 첫 번째 지적인 요소를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지적인 요소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생각으로 범한 죄 얼마나 많아.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하잖아.
여러분 주님이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들은 하지 않고 쓸데없는 생각들 많이 하잖아. 제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지금 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쓸데없는 이런 것들 지적으로 회개해야 되고, 또 하나 이 두 번째 B가 뭐냐면, 두 번째가 뭐냐면 감정적이죠. 감정적으로서 이것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항하여 범한 죄를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적으로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 내 양심이 죄라고 또 내 양심 속에 마음에 놓고 한다 한다. 그러면 그 양심의 법에서 또 회개.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운전을 쭉 바바바라바라바라바 운전 쭉 대충 이번 거 넘어가야지 싶으면 넘어갔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뭐라 하시게, 아들아 불러, 교통신호 웬만하면 지켜라. 성령님 죄송합니다. 이야, 성령님이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또 하나, 제가 뭘 하기 싫어가지고 그것을 미뤄둬요. 그럼 성령께서 또 방문해요. 아들아, 너 그거 네가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하지 않지? 하겠습니다. 아멘. 자꾸 성령께서. 또 하나, 여러분 이거 미치잖아. 여러분 감동 받으면 어떡하는지 모르겠네. 이게 딱 뭐가 감동을 딱 받으면 이 마음에 맺히기 시작해. 정적으로 마음에 맺혀. 하라고 성령님이 계속 마음을 불편하게. 어저께 주일날 저녁에 우리 목사님 네 분을 만났어요. 종교부지 200평을 이게 10억 5천에 계약을 해서 이쪽 교회 넘어가야 되는데 이쪽 교회가 좀 너무 힘들다고 사모님이 그냥 불평을 막 늘어놓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2천만 원만 더 갚아줘요. 그날 저녁에 두 부부 만났고 제가 가운데서 이렇게 중재를 하고 있는데 저도 불편한 거야. 불편한 거. 그래서 저녁 때가 됐잖아. 그러니까 서로 깎아준다라고도 못하고, 이쪽에서는 안 깎아준다고도 말도 못하고, 이쪽은 깎아달라고 난리를 치고, 그러고 있으니까 서로 밥을 얻어먹기는 틀렸다. 그러면 밥은 누가 사야 된다? 내가 가야 된다. 결국 제가 사주고 왔어. 제가 사가.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불편한 거야. 이 마음의 감정이. 그런데 그 목사님 부부가 가서 기도했대.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냐? 불편하네요. 네가 2천 깎아주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새벽까지 전화 왔어. 목사님, 제가 어제 너무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거 사모님이 막 깎아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안 돼요, 깎아드릴게요 소리를 못하고 와서 너무 마음이 불편하다. 2천만 원이 없어도 사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못해준다고 한 자신이 좀 그렇다. 목사님, 새벽까지 전화해서 죄송한데 이따가 전화해서 저희들이 2천만 원 내려드린다고 말씀해 주세요 하고 전화를 끊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존경스럽더라고요. 마음에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사모님한테, 이야, 내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선물이라도 줄 수 있으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 갑자기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 따라 하면 좋은데, 성령이 감동 때는 안 하고 만약에 그 사모님 2천만 원을 계속 고집하고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얼마나 불편할 거예요. 감동 따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모님이 자기 입에서, 목사님 알았어요, 제가 2천 해서 그렇게 중지해 주세요, 그 마음 하는 그 목소리는요, 정말 성령의 사람이었던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양심에다 대고 자꾸 녹화하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것이 있으면 순종하는 게 좋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우리 안사람은 무릎만 꿇으면 따라 금식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바쁘게 일하고 어떻게 금식기도 한대요? 아니다. 금식기도해라. 그래서 금식기도를 해요. 그것도 뻔해다가 마지못해서 금식기도를 해요. 그런데 간증을 들어보면 그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거 선물로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정선을 더 터치하실 때 순종하는 게 좋다, 뻗대는 게 좋다. 순종이 낫다. 그러니까 뻗대면 안 돼. 자꾸 뻗대지 마. 그래가지고 어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그 사모님은 정말 집회 가면 막 마음의 감동을 막 받는 거야. 마음의 감동을 막 받으면 가서 헌금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성령님 왜 그러세요? 날 감동 주지 마세요. 절대 감동 주지 마세요. 감동하지 마세요. 작정하고 그 집회를 간다는 거야. 그런데 성령이 이제 감동을 주는 거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그 사모님이 그렇게 성령님 음성에 잘 순종하고 이렇게 잘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에게 알지 못하는 불치의 병이 찾아와요. 전주 예수님병원에서 그분이 한 3년인가 깨어나지 못하고 혼절 상태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사모님의 감동 따라 한 행위를 보셨을까 안 보셨을까? 보셨어요. 3년 동안 거의 혼절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성령께서 그 사모님을 붙들고 계셨어요. 3년 이후에 그 사모님은 지금 걸어다니고 사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분의 간증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때 성령에 감동하신 따라 순종하지 않았더라고요. 자기가 이러한 선물을 하나님께도 주시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간증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성령님은요 여러분들을 꼭 뺏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위험적으로 보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위험적으로 보면 아이고 그것도 뺏어가시네. 여러분 서운함이 들잖아. 가끔 들어요 그거. 서운. 아니 하나님 이게 뭐라고 이것까지 달라고 그러세요. 이 서운함이 들 때가 있거든. 그런데 여러분들이 큰 틀로서, 하나님의 틀로서 이렇게 보면 나에게 은혜를 주기 위한 나의 마음은 여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이 아멘 좀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감정적인 회개, 감정적인 요소를 들어서 죄에 대해서 뭐해라? 슬퍼함을 가져라. 죄에 대한 슬퍼함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민감한 역사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민감한 역사에 반응하시기를 바라요. 예를 들어서 누웠는데 자려고 피곤했는데 막 갑자기 막 몸이 천근만큼 늘어지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또 일어나라. 왜 나와서 기도해라. 하나님 기도시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힘들거든요. 성령의 감동을 감정선에서 잘 받는 분은 뭐하냐면 순종합니다. 그런데 무시하고 그냥 눌러버리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체험되지 않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감정선을 얘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얘기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의지적 요소가 있어요. 이 의지적 요소는 뭐냐면 이것은 목적의 변화에서 일어나는 요소인데
주로부터의 내적인 전환과 죄를 용서받고 씻어버리고자 하는 성향을 말한다. 로마서 2장 4절. 그래서 회개는 본래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인간 내부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법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지적으로 회개하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가서 생산하는 사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2달란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행동해요, 안 해요? 행동해요. 1달란트 받은 사람, 행동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기 땅속에다 가봐. 여기 제가 영어로 풀면 이런 거예요. 자기 지정을 쓰게 그냥 가봐봐. 행동하지 않아. 전혀 움직이고 생각도 내가 1달란트를 받았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 가운데 1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여러분 아시죠?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땅 속에, 여러분 흙 속에 은사 묻혀 있으면 끄집어내세요. 여러분들의 자아에 여러분들의 이 정적인 은사가 있고요, 지적인 은사가 있고요, 의지적 은사가 있거든요.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뭐 해야 돼요? 행동하셔야 돼요.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가 됐고, 또 1달란트 받은 것도 빼앗아서 누구한테 줬습니까?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줬으니까 결국은 그 사람 몇 달란트가 되고 11달란트가. 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가서 행동을 하잖아요. 의지적으로 몇 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가 되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3가지 종류가 있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적극적인 행동가야. 적극적인 행동.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중간 단계의 행위자.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으면 뭐하냐? 소극적인 행위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여러분 어떤 과에 속해요? 5달란트 과요? 2달란트 과요? 1달란트 과요? 어떤 과요? 알아서 여러분들 분별하고, 저는 2달란트 또는 5달란트 받은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 교회의 개념은 그럼 어떠냐? 이심의 요소 두 번째, 로마 교회의 개념. 로마 교회 하면 여러분들 흔히 뭘 것 같아요? 천주교예요, 천주교. 여러분들 말하는 천주교, 로마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데, 로마 교회의 개념은 뭐냐면, 로마 가톨릭은 회개에 대해서 위적 관념을 가짐으로 그들이 따르면 회개는 선천적 죄에 대하여 슬퍼함이 아니라 위적 형벌에 대한 공포로부터 일어나는 것에 불과한 개인적 범죄에 대하여 슬퍼함이며,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신부에게 말하는 고백이며, 금식, 고행, 이 고행에는 채찍질이 있어요. 채찍질과 성지 순례 등과 같은 고해 성사의 위부적 행위에 의해 배상의 표준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얼마나 이게 억지 주장인지 알죠?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여러분들의 로마 교회는 전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들은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위적인 형벌에 대한 공포에서 일어나는 것을 슬퍼함인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신부에 가서 고해성사해라. 그럼 고해성사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잘 믿으신 줄 알아? 맨날 신부 앞에 가가지고 커튼이 이렇게 안막 커튼 딱 쳐져 있어. 여러분 알잖아. 제가 태환이가 와서 고해성사하는데 태환이 왔구나 모르고서 다 알죠. 이태동 권사님 목소리 내가 다 알잖아.
근데 아마 버튼 뒤에 내가 뒤에 들어가 있어서 목사님, 예,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나이다. 이러한 죄를 지었나이다. 성도가 물론 몇천 명이라도 목소리 들으면 다 알지 뭐, 그지? 모르는 경우가 있냐, 다 알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고해성사의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고해성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고행 마틴 루터가 암스테르 성당인가요?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돌계단. 그러니까 무릎이 다 깨져서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때 마틴 루터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 행위로 고행의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성령께서부터의 마음을 감동을 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그는 고행을 하다가 무릎이 다 깨져 피투성이 된 그 무릎을 붙들고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고행으로 의인 되는 거 아니다. 강력히 주장해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가톨릭 교인들이 성지순례를 많이 갑니다. 국내 성지, 또 이스라엘 성지, 또는 그 팔레스틴의 여러 중동의 성지가 많거든요. 그 성지순례를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고행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외적인 자기의 고행이나 또는 그 사제에 찾아가서 고해성사나 또는 성지에 가서 여러 그들의 성인들이죠. 그들의 행위를 본받기로 결심하고 어느 정도 그것은 종교의 그걸 뭐라 그럴까? 어떤 조그만 경건에는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반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에게 교장 선생님이 학교장 이름으로, 저는 대명초등학교를 나왔거든요. 대명초등학교. 성명, 황영환, 위 학생은 어떤 거에 그 모범이 되고 그것이 발음으로 이러한 상을 줍니다. 라고 하는 것은 모범 케이스적인, 그러니까 너희들도 야처럼 영화이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의도에서 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적인 어떠한 그 본받음, 추종 또는 따라가는 게 필요하죠. 좋은 거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로마 캐톨릭 교회는 그런 외부적인 행위에 대하여 배상의 표준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와 반대로 성경은 회개를 전적으로 내부적 작용, 그러니까 사람의 거듭남을 말해요. 외적인 어떠한 그 거듭남의 행위를 위한 인간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을 없다는 게 아니고 속사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속사람,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대주하고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 그 죄는 아주 나쁜 것이다. 이렇게 깨우쳐주고 알려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개신교라고 개혁교회라고 그러는데 이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뭐냐면 전적으로 내적인 내부적 작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뭐한 거예요? 완전히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완전 거듭난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회심했다, 회개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일어난 생활의 변화와 여러분들이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도 로마 캐톨릭 교회적 성향이나 개신교적 성향을 뚜렷하게 여러분들이 뭐하고 있어야 된다? 캐치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세 번째는 뭐냐면 회심의 적극적 요소의 믿음. 자,
큰 세 번째 힘의 적극적 요소인 믿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좋아. 믿음. 여러분 믿음 있나 없나 시험해볼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빠치우라 하면 옮겨준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필요해요. 회개와 달리 믿음은 앞을 내다보는 것이다. 이 믿음은 앞을 미래를 쭉 내다보는 것을 말한다. 작은 첫 번째 믿음의 종류. 자 여기 이렇게 쓰고 믿음의 뭐다? 종류. 여기 믿음의 종류가 있다. 믿음의 뭐가 있다? 종류가 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하여 항상 동일한 의미를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믿음 하면 여러분들 동일한 믿음이 아니다. 그것을 나누어 봤어요.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네 가지로 나눴어요. 네 가지. 어떤 것으로? 믿음을 네 개로 나눴어요.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역사적 믿음. A. 역사적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믿음은 주관적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객관성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객관성 있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주관성 있는 믿음은요, 여러분 무당도 갖고 있어요. 무당들도 믿음이 있어요. 자기가 섬기는 귀신 앞에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작두타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작두타잖아요. 여러분 타이 잘라집니다. 근데 무당은 작두타이 안 타요. 타요. 뭘 믿고? 자기가 섬기는 귀신을 믿어요. 그러면 귀신이 그 잘못된 믿음인데도 다리 잘라져요? 안 잘라져요? 안 잘라져요. 제가 시골에서 그 작두 타는 무당들 이렇게 보니까 천 있잖아요. 이렇게 마로 만들어진 천 있잖아요. 큰 천들 있잖아요. 많이 갖고 다녀요. 그러면서 작두 타기 전에 거기다가 제상을 차리고 술을 붓고 그리고 그 천 하나 갖고 오라고 해요. 한번 쓱 밀면 쭉 굶어져요. 시끄러웠죠. 작두가. 그런데 그 자기가 섬기는 귀신을 믿고 그 작두로 올라가요. 여러분 그만한 믿음 있나? 여러분도 있어? 오늘 여기 작두 하나 갖다 놓을까? 아버지 나 올라가겠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 무당은 자기 귀신에 대한 뭐가 있는데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성민은 뭐가 없어? 믿음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무당보다 나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근데 무당은 지가 믿는 귀신을 믿어요. 어떤 애들은 그러잖아. 자기들가 이렇게 장군 보살 그러잖아. 자기에게 지금 귀신이 왔는데 어떤 귀신이 온 거예요? 장군 귀신이 온 거예요. 또 하나 총각 보살 어쩌고죠. 그러면 총각 영이 뒤집어 쓴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 여자들이 총각 난 저게 뭐가 출렁거리나 깜짝 놀랐네. 귀신 얘기하는데 갑자기. 주여 살건데 정말 밤에 같으면 무섭겠다, 그지?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 여자에게 총각이 좋은 거야 귀신이. 또 하나 남자 박수에게 처녀보살 있죠, 처녀 귀신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밤마다 이 총각하고 처녀하고 사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이 여자는
여러분 이 장군보살 섬기는 사람들은 장군하고 살고 여러분들 여러 귀신들이 막 오잖아요. 귀신들 가장 복잡하고 힘든 귀신이 계룡산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룡산 귀신 섬기면 안 돼. 여기 황무사 출신이 어디예요? 계룡산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계룡산 귀신이 아주 그냥 이 까다로운 귀신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섬기고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하여 항상 동일한 의미로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첫 번째의 역사적 믿음인데, 성경은 역사적 믿음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 신앙은 아무런 실제적인 도덕적, 영적 반응이 없이 성경 진리를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적 동의 정도만 하는 믿음이야. 이 믿음, 역사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구원 못 받아요. 구원 절대 없어요. 이게 머리로만 믿는 거야. 아브라함은 없다, 이삭은 없다, 그들은 없다. 그럼 너는 그럴 때 저도 그렇게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이 돼야 되는데 그건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저는 도무지 그것을 믿을 수가 없네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 부러지게 잘 알아. 성경은 말씀에는 이라고 저러. 근데 네가 그렇게 믿냐? 라고 말하면 안 믿지요. 요즘 신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질문들이 많이 한다고 해요. 신학교에서 여러분 성경 66권대로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그대로 믿습니까? 편집해야 됩니다. 오늘날 현실로 각색이 돼야 되고 오늘날 현실로 적용돼야 됩니다. 있다 이 얘기하는 신학생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병 고치는 기도를 하면 그 병을 왜 교회에서 붙들고 난리칩니까? 병원 보내셔야 됩니다.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친구가 오면 뭐라 그러냐면 왜 교회에서 그걸 붙들고 난리칩니까? 정신과 보내시면 되지. 뭐 이런 신학생들이 요즘에 종종 많이 태어나고 있다가 답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진리를 지적으로만 풀어가는 거야. 지적으로. 그러니까 가끔마다 이런 말을 해봐요. 신학교에서 학문을 가리키는 교수하고 목회자의 목회하는 목사님하고의 믿음 크기를 재봤대. 믿음의 크기를 재어봤대. 누가 믿음이 좋았을 것 같아? 어이구 할렐루야. 신학교 교수들은 뭐냐면 지적으로는 뚫어지게 잘 알아. 뭐가 잘 알아? 성경은 지적으로 잘 알아. 근데 거의 그 삶 속에 뭐가 없어? 믿음이 없어. 집중적으로 연구하지 못한 목사님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뭐해? 믿어.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신봉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믿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두 가지가 겸하여 주면 좋지. 주여 우리에게 학자같이 지혜로운 점이 되어야. 그러니까 교수님들 같이 성경을 뚫어지게 잘 알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무엇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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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 일어나 바느질 안 하고 졸려요? 졸려? 안 졸려? 점심을 대충 먹어서 배고파? 안 배고파? 뚫어지게 쳐다봐요 저를. 그러면 돼요. 그래서 그런 믿음은 진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나타내지 않는다. 밥벌이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또 반대 세력도 있을 수 있는데 교수님들을 가르쳐서 일명 종이장사라 그래요. 종이장사 한다 그래요. 제가 저 뒤에 가면 김성문 권사님이 그분은 초등학교를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요. 엄마가 맹인이셨거든요. 그리고 집안에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내가 저 성경책 이거 편집해서 딱 붙여놓고 보면데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 찬해지는 거예요. 줄도 안 맞고 삐뚤고 지우고 다시 쓰고 막 이랬던 그 성경인데 거기에 막 겨우 한글을 그것도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유창하게 읽는 수준도 아니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 날을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 날 이렇게 할 정도로 글을 잘 모르시는 권사님이 신구약을 다 써서 목사님 약속하셨죠? 편집해 성경책과 같이 편집해 준다. 그래서 저기 뒤에서 내가 찾아다 놓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때 태환이가 뭐예요? 그런데 성경책 선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써내려간 그 성경의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살아있는 믿음, 아멘. 성경을 쓰면서 얼마나 많은 그 힘듦이 있었을까. 그런데 아마 저하고 떨어진 이후에는 성경도 안 쓸 것이고 저하고 떨어진 이후에는 엉덩이만 흔들고 다니나 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 노예선 목사 요즘에 저하고 이제 같이 아니잖아요. 저하고 같이 있을 때 성경 읽고 카톡 올리고 성경 읽고 말씀대로 따라보려고. 그래서 자기가 고백했거든요. 목사님 만나서 성경 일독도 해보고 통독도 해보고 소리내어 말씀도 이렇게 읽어보는 귀한 시간이 됐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아마 지금 엉덩이 흔들고 맨날 이러고 다닐 거야. 이러고 집회마다.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필요해요. 머리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고 가슴에도 뭐예요? 믿음의 신앙이 부풀어 있고 행동에도 뭐하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이걸 보고 균형과 조화 이렇게 말씀드렸죠. 균형이 있고 조화가 있어요. 만약에 김성훈 권사가 저하고 같이 계속 있었으면 성경 또 한 번 썼을 거야. 제가 안 쓰면 그냥 괴롭히거든. 쓰라고 매일 쓰라고 괴롭히잖아. 그런데 성경 통독하고 성경 쓰고 성경 읊조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고통을 참아내고 내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인 믿음은 지적인 믿음. 그러니까 성령이 그렇다, 그럴 것이다, 그런 것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믿음이 있다. 그게 역사적 믿음이다. 또 하나는 두 번째가 뭐냐면 B번이 일시적 믿음이 있다. 일시적 믿음. 어떤 믿음? 일시적 믿음. 믿음이 지금 이게 꾸준하면 좋잖아요. 어떤 때는 믿음이 있어. 다 산을 옮길 것 같아. 특히 여러분들 뭐하고 나면 부흥회하고 은혜 받고 나면 막 흥분돼서 다 할 것 같아. 나 이제 성경 1년에 10번 읽을 거야. 나 이제 11조 다 할 거야. 나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일할 거야. 그 다음날 미안해요. 사탄이가 와서 그 풍선에다가 바늘 하나를 꼭 꽂았어. 풍선이 쭈글쭈글해졌어. 믿음이 하나도 없어. 개뿔 무슨 성령을 읽냐 내 주자에 내가 무슨 성령을 써. 내가 무슨 이 주제에 헌신을 하냐. 에이스 다 소용없어. 오늘 현실대로 사는 거야. 뭐 이러고 자기를 위로하고 믿음을 싹 까먹어버려. 이게 뭐가 무슨 믿음? 일시적 믿음. 여러분 일시적 믿음은 네 가지 밭의 유형 가운데 나와. 네 가지 밭의 유형.
돌밭, 돌밭. 돌밭. 우리 어머니 시골 가면 이렇게 있어요. 저희 동네 이름은 가재울. 그 다음에 그 너머는 돌부리, 돌의 부리. 그 다음에 그 조금 넘어가면 돌밭 있죠? 예, 우리 어머니가 그러잖아. 돌밭. 이게요. 그 동네가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돌밭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돌밭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 흙이 살짝 덮여 있어. 에? 그리고 거기다 씨앗을 심어. 에? 씨앗을 심으면 흙이 얇기 때문에 싹이 빨리 나올까 천천히 나올까? 빨리 나와. 왜냐하면 흙이 얇기 때문에 이게 태양빛이 이렇게 비춰주면 빛이 달궈져. 이게 빨리 돌이 달궈져 가지고 발화를 빨리 해. 그런데 씨앗을 빨리 피기긴 되었는데 조금 자라다가 이 태양볕에 의해서 뭐해? 말라버려. 이 시절 믿음이야. 그러니까 돌밭 믿음이야. 돌밭 믿음. 여러분 우리 시골에 가면 재밌는 동네 이름이 많이 있어. 용이 살았다 해서 용동. 거기에 돌을 던졌다고 해서 박살났다 해서 박살기. 진짜요. 돌뿌리, 돌밭, 박살기, 잠뱅이. 잠뱅이는 뜻은 여러분들 알죠? 잠뱅이 몰라요? 옷 이름 잠뱅이. 여러분 이렇게 거쳐 옷 이름 잠뱅이잖아. 그래요? 아닌데 다른 거 있어요. 그 농사 지을 때 입는 농부들의 옷 중에 잠뱅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시적 믿음이 있어요. 막 처음에 말씀 받을 때 막 흥분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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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세상을 다 옮길 것 같아. 처음에 막 흥분돼가지고 막 그런 일시적 믿음이 있어요. 일시적. 종교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일시적 감정과 흥분, 양심의 어떤 자극이 있을 때 이것을 가리켜서 일시적 믿음이라 칭하는 거예요. 영속적 성질이 없으므로 시련과 핍박 시에는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 그 믿음을 까먹어.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무슨 믿음이라 그런다? 일시적 믿음이라 그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0번은 뭐냐면 이적적 믿음이 있어. 이적적 믿음. 이적과 기사 여러분 나오죠? 이적과 기사, 이적적 믿음. 성경은 또한 이적적인 믿음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이 믿음은 이적이 자기에 의하여 또는 자신을 위하여 행할 수 있다는 개인적 확신 가운데 있는 믿음. 여러분 이런 표적과 기사가 지금 나타난다. 나타나요. 지금도 이 이적은 나타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줄 나으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낫는다 안 낫는다? 낫는다. 이 믿음은 구원적 믿음을 수반할 수도 있고 이 믿음은 구원적으로 구원까지 못 가는 믿음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적적 믿음 여러분 없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이 이적적 믿음이 이런 것을 이적적 믿음이라고 하구나 경험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이적적인 표적을 따라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물어볼게. 우리 교회 집회 때 원준상 알아요? 원준상 집지유자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요청을 한번 들어보게. 원중상 목사님. 독일 쪽으로 활동 많이 하시거든요. 오셨으면 좋겠어? 안 오셨으면 좋겠어?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오는 게 좋다고?
그래서 9월달은 집회가 잡혔고 10월 중으로 한번 잡아볼까요? 10월까지 한국에 있다고 해요. 10월 중으로 누가 잡을런지 모르겠어요. 강대도 목사님 쪽에서 잡을런지 아니면 김충성 목사님 쪽에서 잡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요청은 제가 하기만 하면 올 것 같은데 누가 잡아오든지 간에 저는 잡으러 가지 않을 거고 잡아오면 하는 거고 알았죠? 그래서 한번 10월 중으로 원윤상 목사 한번 집회 우리 교회에서 한번 디자인 한번 해보자.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 집회의 특징이 뭐냐면 이적적 믿음이 불러일으켜줘요. 여러분 그때 다리 짧은 사람들 필요지고 손 짧은 사람들 정형외과, 안과, 치과 또 각과별 기적과 이적이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집회니까 한번 해볼만 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적적 믿음도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구원적 믿음이 있어요. 이게 제일 좋은 건데 이게 구원적 믿음.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아멘. 성령은 구원적 믿음에 대해서 말할 뿐 아니라 구원적 믿음의 필연성을 강조합니다. 이 믿음은 인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또한 중심한 생명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믿음의 씨는 중생의 밭에 뿌려지고 점차적으로 능동적 믿음으로 되어진다. 그러므로 구원적 믿음이란 성령에 의해 마음속에 일어나는 복음 진리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이며 그의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진실한 신뢰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거잖아.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손마른 자가 예수를 부른다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보신다고. 그 안에 이미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손에서 이 손에 이렇게 불틀어라부터 손이 말라서 없어졌는데 이 손을 내밀라 하실 때 쫙 내밀 손이 쫙 많은 손이 펴졌다. 이런 말. 또 하나 항상 예수님께서 네가 낳고자 하느냐? 예 주여 낳고자 하나이다. 너에게 구원하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믿음대로 됐다. 이런 기적의 구원적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종류 네 가지. 역사적 믿음, 일시적 믿음, 이적적 믿음, 구원적 믿음이 있다. 여기까지 1시간 하고 10분 쉬었다가 제 39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